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만 생각해봐도 우리는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수요예배 자리에 올 것인지 오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였습니다. 또 조금 더 전으로 돌아가면 오기 전에 밥을 든든하게 맛있게 먹고 올 것인지 아니면 갔다 와서 먹을 것인지 아니면 먹지 않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밥을 먹고 오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치고 나서도 먹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저는 저녁을 항상 먹지 않기로 결단을 하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저는 먹고 싶지 않은데 너무 감사하게도 신방에 자리가 생기면 사역을 중요시하는 저는 당연히 저녁을 먹으러 갑니다. 그러고 나서 신방이 끝나고 또 밥만 먹을 수 없으니까 카페에 가서 커피 한잔 하고 또 단 디저트도 야무지게 먹고 집에 와서 잠이 듭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다음날 일어나서 체중계에 올라가면 불어버린 몸무게는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결과입니까? 제가 감당해야 되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또 저는 그날 저녁만큼은 꼭 다시 굶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은 늘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결과는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저녁을 먹을지 말지와 같은 쉬운 결정이 있는 반면에 우리에게는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엄마가 좋은지 아빠가 좋은지와 같은 그런 질문들도 존재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도 선택의 갈림길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 결정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고별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세겜 땅 가운데 모았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여 승리한 아이성 전투가 기록되어 있고 그때의 세겜 땅,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그 땅에서 첫 언약을 갱신했던 그 세겜 땅에서 오늘 함께 모였습니다. 이 세겜 땅에는 지리적으로 두 산이 함께 있는데 한 곳은 에발산이고 또 한 곳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누릴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가 당할 저주를 상기시켰던 그 자리가 세겜 땅이었고 그 장소에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았고 여호수아는 마지막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삶과 이방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뒤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책 다 펼치고 계시죠? 오늘 24절부터 제가 지금부터 불러드리는 구절의 첫 단어가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3절, 5절, 6절, 8절, 10절, 12, 13절까지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내가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24절 앞부분의 말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다른 신을 섬기던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했다. 그리고 내가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었다. 내가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애굽에 재앙을 내렸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낼 때 애굽의 군인들이 너희를 잡으러 왔을 때 앞에 길이 더 이상 보이지 않아서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바다를 갈랐다.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을 너희가 보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그 약속을 지켜 내가 너희에게 그 땅을 주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말하는 한 가지의 사실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였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해보고자 하는 단어는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계속 써오시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일하심을 나타내시지만 그 대상이 변하는 것을 봅니다. 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그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역사하셨던 지금 세겜에 모인 그 백성들의 조상을 의미합니다. 너희의 조상, 그들에게도 나는 함께 하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모인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제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다 보면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나는 그래도 이방신이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 라고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쪽 땅에 가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을 돌아볼 때 그들의 조상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없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삶을 기억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다시 돌아보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호수아는 설교 말씀 가운데 이러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서 너희로 변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과 이방신을 결정해야 할 만큼 그 다음 세대의 삶 가운데 이방신이 가깝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분명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가나안 땅의 이방신에 물들게 되고 이도 저도 아닌 신앙을 가지게 되고 결국 나중에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결정으로 자의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올려놓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방신 가운데 어느 한쪽을 결정하지 못하는 세대,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니고 애매하게 회색으로 물들어 버린 세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 것 당연히 옳음을 알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지를 알지만 알게 모르게 세상에 물들어가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처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어느 한쪽도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마주합니다. 세상에서 성공의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에 재밌는 것이 훨씬 많고 주일에도 공부해야 하고 학원 가야 하고 시험 기간이면 예배를 빠질 수도 있는 어느새 주님의 날이 예배의 자리가 타협의 대상이 된 그런 세대를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바쁘고 정신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시간들이 많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 아니면 당연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과 삶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도 결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해야 한다고 하면서 여호와를 온전히 섬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먼저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개인의 삶과 가정과
예수비전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결혼을 하지 않았고 아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 예수비전교회에 왔을 때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이 이제 어느 대학을 갈지를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7년 동안 여러 부서를 하며 함께 아이들과 예배하고 만났던 그 아이들을 볼 때 저는 한 번도 이 아이들이 제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해줄지가 생각나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과 우리 성도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봐왔던 이 아이들이 얼마나 더 사랑스럽고 아름다우시겠습니까? 이런 사랑스러운 아이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기준과 목표에 맞추어 살도록 두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이 성적표에 적힌 숫자가 아니라 졸업 증명서에 적혀있는 대학의 이름이 아니라 내 명함에 박혀있는 직업이 아니라 내 인생을 결정짓는 것,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세상에서 조금 더디고 쟤는 교회 다녀서 그런가 왜 저러냐 손가락질 당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걸어가야 하는 세대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아이들을 세워나가기 위하여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신앙과 복음을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우리 때와 다르다고 이제는 이 아이들을 잘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세상이 말하는 MZ세대라고 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두지 않아야 합니다. 시대에 따라 살아온 배경이 다르고 사고가 다릅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고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도 꼭 필요한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세겜 땅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백성이나 초대교회 때의 성도들이나 지금 여기에 있는 우리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나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임을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어야 하고 전해주어야 하고 또 함께 나아가야 하는 방향은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일어나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세겜 땅 가운데 우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버리고 우리가 나의 아버지 되시는 나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따라 살겠다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방식대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겠다고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성공해야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야 내가 너를 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키 크고 잘생겨야 사랑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을 하나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모습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 아이들 수학 점수 안 나오면 과외를 받습니다. 영어 점수 안 나오면 학원에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것은 함께 예배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예배하고 예배자로서 예배 자리를 지키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함께 나누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끊임없이 인도하신다면 우리는 그 뜻에 맞게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너무 많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남들이 성공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버리는 것은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할 것 같고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놓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분명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가운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경히 여김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을 등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애쓰는 것이 당연해지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만 선택하는 예수 비전교회와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결단은 우리가 언제 해야 합니까? 오늘 읽은 15절 말씀 하반절 가운데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살아보고 나서, 다 경험하고 나서, 맛보고 나서, 다 알고 이해하고 난 뒤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내가 추구하고 목표하는 그 방식이 만약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그리고 그 방법 가운데 말씀이 없고 기도가 없다면, 그래서 결국 그 끝에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당장 그만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고 바로 결단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의 주인 되어주심을 경험한 여호수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내가 고생한 것 같고 내 힘을 쓰면서 온 것 같고 힘들고 때론 지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도록 언제나 부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고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발견한다고 한다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왔다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주저하지 않고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공부할 때고, 지금은 공부해야 평생이 편하고, 피곤하면 예배 자리 나와야지 않아도 되고, 시험 기간에 예배 빠지고 학원 가는 것이 당연하고, 늦게까지 공부하다 보고 늦게까지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나씩 타협해서 점점 물들어가서 나중엔 하나님 멀리하고 세상에 물들어 세상을 쫓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합니다. 이들이 세상에 더 이상 물들지 않도록,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족하고 거기에 만족하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 아이들도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보여주고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알려주고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통하여 계획해 놓으신 사명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 사명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과 십자가를 그들의 손에 쥐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손에 쥔 십자가와 복음을 가볍게 여겨서, 아니면 짐처럼 여겨서 그 손을 놓지 않도록 우리는 그 손을 꼭 잡고 그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아이들을 말씀 가운데 키워나가도록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더운 여름이 왔고 여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유아 유치부 아이들,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그리고 청년부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다음 세대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수련회는 매년 한 번씩 그냥 드려지는 특별한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 집밥 먹다가 특별한 날 외식 한번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이 수련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걸 수 있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세상의 기준이 달라지고 유행이 달라지고 삶의 모습이 달라져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하나님만 따라 살겠다라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그것을 결단하는 예배의 자리가 수련회의 자리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예수 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짐했던 이 모든 결단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흔들리고 물들어 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이 제 옆에 계시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 놓지 않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함께 예배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온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오직 나와 내 집과 예수 비전 교회 공동체는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예수 비전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